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란 글자 그대로 하면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성소라고 하면 사제와 수도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과 보살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제도 포함됩니다. 자식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느님의 자녀 역시 아버지 하느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효도란 믿음과 사랑,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보다는 아버지 하느님께 굳건한 믿음을 두고 그분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나누고 그분이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느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신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들을 별도로 부르십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목자들, 사제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례받은 이들 중에 교회의 목자가 될 사람을 부르셔서 성품, 성사를 통해 당신의 사제로 삼으시죠. 교회 문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 성품에 오르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다. 제2차 바티칸 공예 문헌 교회헌장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지닙니다. 그 사명이란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하느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전해주며 신자들이 화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사제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처럼 성소주의를 정해서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울러 좋은 사제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말씀드린 사제의 임무를 오늘 복음과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양과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좋은 목자가 양들을 풀과 물이 풍성한 좋은 땅으로 인도하듯이 예수님도 당신 백성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오늘 제1독서가 전한 것처럼 더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착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착한 목자 예수님은 당신을 도와줄 협조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도울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오늘날도 사제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협조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협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제는
신자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과 사랑, 희망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제의 역할과 임무를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 표지판, 이정표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비유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정표의 역할은 방향 제시에 있습니다. 이정표처럼 사제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임무는 1차적으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물론 공의회의 결정사항이나 교황 문헌과 같은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제는 말씀 선포를 잘하기 위해서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세상사를 주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설명해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선포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론입니다. 기도와 묵상, 공부를 통해서 잘 준비된 미사 강론은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인도합니다. 또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마음을 적셔주는 주일 강론은 신자들에게 한 주간 살아갈 풍요로운 영적 음식이 됩니다. 좋은 어머니는 항상 자기 가족에게 영양가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어머니는 식탁에서 가족들이 누리는 기쁨을 보면서 그동안의 수고를 잊고 자신도 기쁨에 충만하게 됩니다. 사제도 이런 좋은 어머니처럼 신자들에게 풍성한 영적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신자들의 모습은 수고를 잊게 하고 사제직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둘째, 이정표는 밝고 선명한 색깔로 칠해놓습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 어두운 밤에도 운전자가 표지판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제도 빛나는 색깔의 삶, 다시 말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제는 말은 물론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드러내야 합니다. 경건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또 불의와 싸운다고 해서 침울하고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서는 곤란합니다. 어둠은 빛이 있을 때 사라집니다. 기쁨은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빛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의 원천이십니다. 그분 가까이 머물 때 복음의 기쁨이란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밝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일치는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수님 자신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식사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사셨지만 자주 홀로 계시면서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그분 삶의 원동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기 때문에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바쁜 일상에 시달리시면서도 또 반제자들의 비난과 저항을 받으시면서도 굳건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시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제는 항구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굳건히 일치하고 있을 때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보면
바오로와 바르나바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다인들에게 냉대와 배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굳건한 일치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제들도 그렇게 산다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기쁨과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등불을 보고 사제직을 지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표는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정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달 자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일 뿐 그리스도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듯이 사제도 그래야 합니다. 사제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느님 말씀과 자신이 집전한 미사와 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죠. 이 은총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제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는 주인이 아니라 일꾼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제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고의 대우와 대접을 바란다면 더구나 그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문제 사제입니다. 이런 사제는 복잡하게 그려져서 방향 제시는커녕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이정표와 같습니다. 사제들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항상 자신보다 아버지 하느님을 앞세우시고 마지막까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셨습니다. 사제가 항구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룰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충실한 일꾼이 돼서 기쁘게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제는 주님의 포도밭인 교회에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의 임무를 충실히 그리고 기쁘게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교황 바오로 6세 성인이 1970년 5월 17일 자신의 사제수품 50주년을 맞아서 바치신 기도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제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소서. 침묵 가운데 힘차게 타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온갖 불미한 야심과 덧없는 인간 경쟁을 전혀 모르는 마음, 거룩한 교회만을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보려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끝까지 항구하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고동을 같이 하고 겸손과 충실과 용기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거기서 유일한 행복을 찾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 자주 이런 기도를 바치면서 사제들이 넓은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또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